마태복음 9장의 말씀이죠.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성경을 따라 묵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셨죠.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그들을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죠. 주님이 제자를 삼을 때 아주 신중하게 기도를 하셨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 하나는 이제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남기는 것, 그 일을 하셨고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남기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또 모범을 보여주시죠. 오늘 이제 누가복음 9장의 말씀 전에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단기 선교죠. 선교를 보내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때 12제자가 함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친히 모범을 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키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을 키울 때 그 사람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제자를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걸 보면 제자들의 삶 가운데 몇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아주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또는 마태의 경우는 그가 일하던 현장을 바로 떠나서 이렇게 예수님께 따라갔다. 헌신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열정이죠.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주 열정적이었다.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부르시면 언제나 응할 수 있도록 준비된, 어베이러블하다고 그럴까요? 제자를 삼으려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대하게 되고, 또 목회자들도 멘토링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어떤 목회자들은 이렇게 멘토링을 해볼까라는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물어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어베이블 하죠. 언제든지 목사님이 부르면 제가 가서 배우겠습니다. 이런 분 있는가 하면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네, 이런 분이 계시죠. 이게 이제 제자를 삼을 때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분이 얼마나 충성된지 그리고 얼마나 어베이러블한지 그걸 지켜봐야죠. 바빠요. 물론 바쁠 수 있지만 이제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그리고 얼마나 이 제자가 되는 일에 관심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또는 이 배우고 또 이렇게 훈련을 받고 멘토링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죠. 정말 갈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보면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연락도 하고 그러시지만 그 중에서 정말 충성되이 이렇게 제자 멘토링을 받고 따르는 분들은 아주 극히 소시죠. 예수님도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3,000명, 5,000명도 그냥 제자라고 부르죠. 넓은 의미에서. 그 중에서 70명의 제자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이 압축이 되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 그 중에서도 베드로 이렇게 이제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 그 역할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꾸준하게 양육을 받고 꾸준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몇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기쁨의 교회 이희문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평신도로 BBB라고 하는 직장 선교에서 헌신했던 분인데 굉장히 헌신되어 계시더라고요. 평신도인데. 근데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은행에 다닐 때인데 멘토링을 해달라고. 아니 목회자에게 평신도가 멘토링을 해달라는 게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가서 만나 뵙고 그런데 그 직장 선교에서 하는 수양회가 있는데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갔더니 영락교에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한 1,500명 이상이 모였는데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큰 수양회를 정말 아름답게 조직해가지고 움직이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잘 준비가 됐는지 아주 감동을 많이 받고 왔어요. 설교를 하고 꾸준하게 멘토링을 받네요. 꾸준하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목사가 되면 후회하지 않겠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죠. 이메일을 보냈죠. 미국에 들어오라고. 다 내려놓고 미국에 오라고. 그랬더니요. 다 내려놓고 왔어요. 다 내려놓고 왔어요. 그냥. 사모님은 교사를 하기 때문에 아주 연금도 잘 받을 수 있고요. 다 좋은 건데 다 내려놓고. 근데 그분이 보니까 평소에도 본인이 은행에서 받는 돈은 다 제자 훈련한 데 썼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버는 돈만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헌신되어 있나 몰라요. 그래서 오라 그랬더니 그냥 왔어요. 와가지고도 참 정말 헌신적으로 하고 지금도 이제 전도 폭발의 이제는 미국 대표가 됐어요. 한인 전도 폭발의 대표가 됐어요. 이번 청년회 수양회에 제가 부탁을 했어요. 청년회 수양회 좀 인도해 달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청년들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목사 중에 하나다. 수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물론 다 훌륭하시지만 그래도 내가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는데 청년들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목사 중에 하나가 누굴까? 깊이 묵상하다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바로 곁에 있는구나. 지금도 꾸준하게 연락을 하고 꾸준하게 멘토링을 받아요. 이 어베이를 하는 거죠. 네. 부르심에 따르고 그리고 한국에서 그렇게 좋은 직장에서 사모님은 교사로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이렇게 온다는 건 놀라운 경험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걸어온 길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는지 모르죠. 예수님께 제자를 선택할 때 아무나 선택하지 않았죠.
기도 많이 하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그 헌신되어 있는지도 아시고 열정도 보시고 그리고 그 배움을 갈망하면서 어베이러블 하는 것도 보시고 뭐 그 외에도 많지만 그런 걸 볼 수 있죠. 굉장히 놀라운 거죠. 저는 뭐 굉장히 배움을 갈망했기 때문에 제가 84년도에 28살 때 이동우 목사님이 LA 오셨을 때 찾아뵀죠. 목사님 잘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말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동우 목사님이 이제 워싱턴에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를 서제션 하더라고요. 내비게이터에 들어가서 미국 내비게이터 들어가서 양육을 받는 게 어떻겠냐. 미국 내비게이터에서. 근데 이제 목회자였기 때문에 미국 내비게이터에 들어가기는 어려웠고요. 또 하나는 이제 LA에 있는 한 목회자하고 좀 가까이 하면서 좀 교제하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그분하고 물론 교제는 했지만 그렇게 서로 어베이러블 하자는데 그래서 이제 이동 목사님이 오실 때마다 찾아뵙고 배우고 또 배우고 심지어 이제 뉴저지에 있을 때도 제가 연락을 드렸죠. 목사님 제가 아주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 편지를 보내시더라고. 왔다 가라고. 뉴저지에서 워싱턴 DC까지 차를 타고 가서 하룻밤 자고 목사님 뵙고 멘토링을 받고 돌아왔죠. 근데 그날의 그 경험을 잊지를 못해요. 제가 멘토링을 받으러 갔는데 그날 워싱턴 DC에 있는 지구촌 교회죠. 갔는데 그다음 목사님 잠언 3장의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 잊지 못해요. 예.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났더니 이제 저보고 잠시 좀 아래 내려가자고. 이제 펠로우십을이죠. 내려갔더니 교인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뭘 하시나 봤더니 케이크 하나 있고요. 근데 그날 부목사님이 새로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새로 부임한 부목사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케이크를 자르는 거예요. 웰컴하는 거죠. 한 가족이라고. 와, 감동적이었어요. 왜냐면 한국 교회가 아시겠지만 그냥 부목사님들은 그렇게 동역자로 말만 하지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구나. 그날 온 교인들이 환영해주고 그리고 케이크를 자르고 사모님을 축하해주고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부목사님들께는. 놀랍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같이 동행하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지구촌교회에 부목사로 어플라이를 하기 위해서 가서 면담을 하러 갔어요. 놀라운 감동을 받았어요. 얘기 들은 얘기가. 이게 이동 목사님이시구나. 갔는데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간 거죠. 갔는데 거기 게스트하우스에 있는데 게스트하우스에 갔더니 잘 준비되어 있고 냉장고 음식이 있고 인터뷰하는 머무는 며칠 동안에 매일 침례교는 이제 안수집사님이 장로님 위격이죠. 안수집사님 장로님 위격인데 수석 장로님이시죠. 수석 장로님 같은 분이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으시냐고. 괜찮으시냐고. 그 인터뷰를 하고 나서 맨 나중에 목사님이 물어보는 게 얼마가 필요하시냐고 생각하시는데 얘기를 하시라고. 얼마가 필요하시겠냐고. 그리고 언제든지 오시라고. 와, 정말 다르구나. 정말 부목사님들이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아직 부임도 하지 않았지만 부임할 수도 있는 그분에게 그렇게 대하는 걸 보면서 와, 놀랐다. 제가 그래서 로고스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대로 했어요. 교인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부목사님들 오시면 온 교회들이 함께 케이크를 준비해서 자르고 그렇게 섬겼어요. 그 다음 교회에 가서는 너무 교회가 커가지고 뭐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로고스 교회는 계속 그렇게 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는 목회자들에게는 또 아주 잔치를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이제 오신 목사님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지만 목사 안수를 받을 경우는 이렇게 축하를 해드리죠. 이번에도 오늘 제이콥 전사님하고 이지원 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는 날이에요. 지금 아리조나에서. 다음 수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목사 안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입세션을 좀 하려고 그래요. 간단하겠지만 축하해 드리려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제자들을 아주 놀랍게 존귀하게 대하셨죠. 이게 뭐냐면요. 제자들을 존귀하게 대하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전혀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이제 존중과 신뢰에서 오는 것들이죠. 이렇게 이제 그 제자나 멘토링을 받을 때 이렇게 이제 그룹으로 받기도 하고 멘토 원앤원 그 1대1로 받기도 하는데 이제 이동 목사님 같은 분은 저를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서 그날도 이제 끝나고 났더니 같이 식사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해서 상담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다시 4시간 차를 타고 워싱턴 뉴저지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계속해서 연락하시고 지금도 연락하시고 꾸준히 저는 이제 그분의 멘토링을 받고 또 그분이 주도하는 모임 가운데 아레날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도 참석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저도 컨트리뷰션 하고 그렇게 동역하면서 지금 동역을 하죠. 그래서 지금 국제 코스타에 이제 그 제가 저를 이사로 또 초청하셔가지고 제가 국제 코스타 이사가 됐죠. 그리고 미주는 이제 공군 대표가 됐다가 지금은 이제 임기가 끝났고요. 계속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동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가르친 다음에 이제는 이제 직접 일을 맡기시는 거죠. 1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임을 하시거나 뭔가를 맡길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power and authority 이 두 가지가 필요하죠. 권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자면 이제 여자 경찰들을 가끔 만나시게 되면 비록 그분이 여자지만 또 몸이 약하게 보이지만 남자들을 힘으로 제어할 수 없지만 권세가 있죠. 그 사람 딱 쓰잖아요. 권세가 있죠. 또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능력이라는 게 주어지잖아요. 운동을 잘하거나 훈련을 받거나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주신다.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일을 맡길 때는 그냥 맡기면 안 되죠. 일을 할 수 있는 툴을 주는 거죠. 예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시죠. 저희도 이제 목회자들이 오면은 일을 맡길 때는 이렇게 필요한 것을 줍니다. 풀타임 교육자가 올 경우는 이제 뭐 최소한 어떤 여건들을 충분히 마련해 드리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드리죠. 완벽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배려해 드리고 필요한 것들을 그 툴을 드리고 뭐 이제 컴퓨터랄지 툴을 이렇게 드리죠. 오시면 그리고 또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 대한 지침을 드리는 것이냐면 그렇게 하는 것인가.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한 건 72년도에 이제 예수를 믿고 73년도에 목회자가 되기로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만약에 당신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목회가 꼭 성직은 아니에요. 다 우리는 성직을 가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는 일이 다 거룩한 일이니까. 근데 목회자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이런 부르심, 교회의 어떤 영적 리더로 부르셨다고 하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전적으로 증거하는 불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가는 모든 길을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기도를 많이 하시고, 어머니가 이제 그 어려운 살림에 이렇게 적금 들어놨던 것을 하나 이제 타가지고 첫 번째 이제 학비를 대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제 주의 종이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어머니가 더 이상 도와주지 못했어요. 첫 학교에는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신학대학 4년 다니고 미국에서 한 7년 공부했나요? 네, 공부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섬세한 도우심이 있었어요. 기도응답을 참 많이 체험했고요. 하나님께서 제 가는 걸음걸음 것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섬세하게 인도하셨던 것들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건 물론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그냥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으시죠. 반드시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귀신을 제하며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러니까 먼저 권세와 능력을 주시죠. 그리고 이제 일을 맡기죠. 제가 이제 우리 목회자들을 오게 되면 제가 약속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얼마나 많은 사례비를 드리겠다 뭐 그런 것보다도 제가 약속하는 것은 저랑 사역하는 동안에 내가 멘토링을 해드리겠다고. 그러니까 목회자로 갈 수 있는 그 가장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필요하면 이렇게 멘토링을 해드리겠다. 어떤 분은 꾸준히 받아요. 꾸준히 코치를 받고 물어보고. 네. 이게 성장하는 거죠. 중요한 거거든요.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가가 중요하죠. 오은철 목사 같은 분은 많이 성장했거든요. 이제는 정말 탁월해도 지금도 물어보죠. 설교 끝나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물어보고 또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그런 자세가 참 좋은 자세죠. 그분은 이제 내비게이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멘토링을 알아요. 본인이 7년 동안 내비게이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제자로 양육을 받았고 철저하게 그 자기 멘토에게 순종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 지금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키우신 다음에 그리고 그들을 보내셨다. 그런 거죠. 사명을 맡기셨다. 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내보내셨다. 그들을 이제 보내셨다.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노래를 작시한 분이 전성걸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조은하 사모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노래를 지으신 분이세요. 굉장히 그 노래가 많이 알려졌잖아요. 요즘 이제 그분이 책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그 본인 쓰는 책들에 대한 좀 코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가사를 따라 이분이 이제 지금 박사신데 플로시나 교수님으로 오셨어요.
아주 탁월한 분이죠. 네 분이 이제 본인이 지금 선교에 관한 책을 쓰는데 본인이 쓴 그 노래,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노래를 따라서 이분 책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책 챕터를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주 좋은 챕터죠. 하나님을 만드셨다. 그 다음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본인이 쓴 가사, 영감을 받아 쓴 가사를 따라서 이번 책을 이제 쓰는 좀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고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고치 좀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셨다.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노래를 작시한 다음에 그분들이 러시아로 선교를 떠났어요. 선교 떠났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다시 한국에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른 사역들을 하시게 되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정확한 지침을이죠. Kingdom of God. To preach the kingdom of God. 그리고 병자를 고쳐라. 정확한 지침을 주시면서 3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사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떠나라. 아무것도 가지 말라. 근데 이제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 않고 떠나도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실 거고 미리 예비하셔서 너를 도울 테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네, 저도 미국에 와서 이제 지금 처음 왔는데 왔을 때 딱 3개월이 되니까 돈이 떨어진 거죠. 근데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던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셨다면 분명히 하나님 책임지실 거다. 미국 이제 한 2, 3주 지난 다음에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께 찾아가서 좀 교회를 소개시켜달라. 한참 만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우리 교회 개척교회인데 와서 무보수로 일할 수 없겠느냐. 그 당시 이제 친구들이 교회에서 두 군데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200불씩 받았어요. 200불이면 꽤 괜찮은 돈이었어요. 그 당시에. 뭐냐면 그 당시 20%치의 마켓을 보면 그 당시에 교사들을 데려다 모시다가 전부 먹일 수 있는 돈이었어요. 1982년도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파트타임, 지금 뭐라면 파트타임 목회자가 되는 거죠. 목사님 모셔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개척교회가 됐는데 와서 그냥 같이 일하면 어떻겠냐. 지금 보수는 줄 수 없지만. 근데 제가 목회자로 걸어가면서 제가 딱 결심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절대로 사례비를 얼마 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사례비를 따라서 목회지를 가지 않겠다. 절대로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 하나 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신자에게는 돈을 꾸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나를 목회자로 불렀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실 거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도 제가 그렇게 어려워도
저희 장인어른에게 손을 벌린 적이 없어요. 나중에 제가 쓴 책을 보고 막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왜 얘기하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God provides me. 하나님이 믿는 거죠. 또 제 누님이 제 매형이 의사세요. 네, 그게 잘 살아서 문제예요. 그렇지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기도로 가는 거죠. 처음에 갔더니 교회에서 돈을 주지 않았어요. 약속한 대로 돈을 주지 않았어요. 약속을 잘 지키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를 주든 상관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다가 얼마를 달라고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큰 교회인데 갔는데요. 처음 갔더니 사례비를 많이 주지 않더라고요. 물어봤죠. 내가 사례비 때문에 간 건 아니지만 많이 주지 않더라고요. 그때 장로님 한 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례비를 조금 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 목사님들 잘 드려봤더니 소용없어가지고 이번 조금 드리기로 했대요. 그러시냐 괜찮다고.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었어요. 그 큰 교회를 부임하러 갔는데 목회자는 학자인데 도서비가 책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사례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목회자는 연구해야 되는데 책을 읽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교회가 정해지는 대로 완전히 교회가 정해지는 대로 또 교회 안에 장로님도 계시니까 정해진 대로 그렇게 가고 월급을 동결시킨 적은 여러 번 있어요. 내 월급 올려주지 마세요. 그냥 월급을 올려달라고 얘기한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도와주셨어요. 정말 신실하게 도와주셨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섬기던 교회가 꽤 이제 처음 가던 교회가 돼서 이제 그 당시에 뭐 1,600불까지 올라갔어요, 월급이. 그래서 그 당시 1,600불 받으면 그래도 괜찮은 때인데 그 다음 교회로 가는데 그 다음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한 달에 500불씩밖에 주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났죠. 그 당시에. 그리고 어머니가 오셨어요. 근데 1,600불 받은 데서 500불 받은 교회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공부를 하고 이제 개척을 하려고만 먹었는데 사람들은 뭐 뒤에서 강 목사가 뭐 다 좋은 기회 놓고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스토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500불 받는 교회로 갔지만 하나님이 성실하게 책임을 주셨어요. 또 저희 부부가 믿음으로 11조를 든 적이 많았어요. 우리가 인컴이 없기 때문에 인컴이 작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우면 인컴에 필요한 액수를 11조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하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래요. 살아가는 거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도와주셨고 또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빚을 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주님이 제대로 말씀. 물론 이제 항상 주님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 나중에 이제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신 무렵에는 이제 준비하라고 그러죠. 그러나 아무 때나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떤 훈련의 기간 동안에 일정한 훈련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가끔 신학생 얘기하죠. 고생해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자꾸 머리 굴리지 말고 그러면 성장하잖아요. 완전히 지금 토탈리 하나님 의지하고 거기서 그 가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 가난 말할 수 없는 가난이에요. 미국 아직도 뭐 진짜 11년 동안 새 차를 탄 적이 없어요. 우리 부부가 아주 작은 차, 아주 또 더들거린 차, 여러 번 사고 위험을 경험했어요.
11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세차를 타본 적이 있어요. 17년 만에 조그만 타운하우스를 6% 다운하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냥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면서 목사님 이제 꽤 괜찮으시네요.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엄청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 그죠.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거 하나하나가 늘 감사해요. 그리고 고맙고 그리고 늘 감격이 있어요. 야 정말 감사하다. 네,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정말 감사하다. 어제도 집에 들어갔는데 사무실에 불이 나갔는데 집은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와 감사하다. 오늘 나오는데 여러 불이 꺼졌는데 오늘 교회는 불 써 있는 거예요. 와 감사하다. 할렐루야. 불 나가보세요. 오늘 못 모이는 거 오늘 이게.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것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6절 절에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네. 너희를 영접하면 머물라. 그러면서 영접하는 그 집을 향해서 평강을 빌라. 최고 좋은 복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목회자가 빌어주는 복이 여러 가지 있지만 물질의 복도 있고 많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평강의 복을 빌어준다면 그처럼 좋은 게 없는 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정말 좋은 복. 이것은 샬롬이라는 복인데요. 이 샬롬은 모든 환경을 초래해서 경험하는 축복이죠. 평강이라는 것. 이건 지복의 상태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죠. 평강이라는 것. 만약에 영접하려면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어제 한 목사님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사역지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먼저 가능한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또 하나는 목사님을 아주 귀중히 여겨지는 곳, 목사님을 귀중히 여겨지는 곳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많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항상 귀중히를 받는 예수님도 버림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죠. 그러나 두 가지가 같이 가죠. 예수님을 환영한 분들은 축복하셨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은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약에 너희를 영접하면 주님을 말씀해 너희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곧 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할 때에 가질 수 있는 건전한 자부감이죠. 아주 건전한 자부감이죠. 제가 항단에 어떻게 썼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썼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설교하고 또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제대 나가가지고 6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여 병을 고치더라.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도 하고요. 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죠. 저도 보면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요. 정말 교회에 머물고 또 집에 있고 또 성도를 섬기고 이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목양자예요 저는요. 막 돌아다니는 성격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돌아다니면 막 좋아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선교사가 돼야 돼. 교회 있으면서도 막 언제쯤 나가지? 그러면 이제 이건 선교사가 돼야 돼. 저는 선교적 하트를 가지고 있지만 늘 목양이에요. 목양. 한 곳에 머물러서 어린애가 태어나면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커서 대학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이거 보고 또 그들이 또 아이가 태어나면 기도해주고
그래서 요람에서 천국까지 이렇게 인도하는 그게 목회자예요. 요람에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죠. 왜냐하면 주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가하셨기 때문에 저도 머물다가 때가 되면 이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저는 저로 10월부터 한 2월 달까지는 아웃 오브 타운이나 아웃 오브 스테이트를 잘 하지 않습니다. 아웃 오브 컨트리를 거의 교회들과 머무르 살죠. 왜냐하면 연말과 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월부터 또 집회가 있으면 나가기 시작하죠. 우리 이제 4월 달에 지금 한국에 집회를 나갈 계획이죠. 그리고 6월 달에 시카고에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와 연합 집회를 하고 8월 달에 토론토에서 코스타 인도하고 거기 또 교회에서 설교 부탁을 받아가서 정말. 그리고 10월 달에 벌티모어에 있는 교회에 설교하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이제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내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눠야 될 그런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머물고 또 가서 두루 다니며 복음 전가하고 그래서 주님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벌써 지금 4월 달에 한국 나갈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마다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몸을 좀 추스려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고, 왜냐하면 또 나갈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시고 보내셨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았어요. 저는 목회가 좋아요. 그래서 목양하는 게 좋아요. 늘 교회에 머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람을 키우고 또는 자원을 키우고 그래서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요. 집회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너무 좋아요. 네. 나갈 때부터 돌아오는 날을 생각하면 나가요. 근데 또 가보면 많은 분들, 또 가는 교회 집회하는 곳마다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리바이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목회자들이 소생하고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큰 기쁨이 제게 있어요. 지금도 이제 목회자들을 한 달에 2번씩 멘토링을 해드리고 있는데 한 그룹은 12명, 한 그룹은 지금 9명 그렇게 한 달에 2번인데 빨리 돌아와요. 옛날에 한 달에 2번씩 돌아오면 굉장히 빨리 돌아와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 저기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우리 가정학습장단 우리 교육부 목회자들을 제가 멘토링하기 시작했어요. 직접.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멘토링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일들을 제가 이제 계속 하는 거죠. 어제도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네.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그렇게 했어요. 사실 좀 지치는 일이에요. 아침 9시, 10시에서 11시까지 왔다가 10시부터 11시까지 하고 12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이제 7절에서 8절 구절을 보면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죠. 헤롯 왕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는 심히 당황했고 그를 보기를 원했지만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죽인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불쌍한 거죠.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심히 당황만 했어요. 네. He was perplexed.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나갔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심히 당황했고 보기만 원했지 예수를 믿지 않았죠. 이게 참 불쌍한 사람이죠. 보면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믿죠. 믿는데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게 이제 제자로 가는 길이죠. 헤롯의 비극은 두려워하고 당황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게 되면 믿으면 놀라운 역사 나타나잖아요. 믿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자꾸 키워주셨어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목회자에 기록할 때 믿음이 아주 작았어요. 그리고 사람도 작았어요. 생각도 굉장히 소심했어요. 그래서 진짜 과연 내가 목회를 할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요. 또 하영주 목사님도 제 멘토가 되셨는데 한 목사님 저를 보더니 야, 너 목회하겠냐?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하나님 점점 믿음을 키워주셨어요. 누가 보게 되면요, 믿음의 사건이 많이 나오죠. 누가 8장만 보더라도 야이로의 딸이 참 성경은 정말 놀라워요. 이 누가가 기록한 거 보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예수 믿게 오죠. 근데 성경 보면요, 그 딸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딸, only daughter. 네.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게 보면 only son. 네, 재밌어요. 그래서 나인성 과부는 아들이 죽으니까 울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늘 아들을 좋아해요. 여러분, 여자가 남편을 좋아해요? 아들을 좋아해요? 얘기해봐요. 남편을 좋아해요? 아들을 좋아해요? 우리 김선 장로님, 우리 여기 계신데, 남편이 좋아해요? 아들이 좋아해요? 네. 아들이 좋죠. 왜냐하면 젊은 남자잖아요. 여러분, 젊은 남자 좋지. 늙은 남편 좋겠어요? 네. 지난번에도 예슬이가 막 찬양했나 한번 그랬더니 그냥 김성대 장로님이 연주할 때는 안 보고 예슬이가 나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눈을 못 뜨는 거야, 아들을 보고. 네. 전 참 감사한 게 저는 아들이 없다는 게 감사해요. 근데 우리 사이가 나왔네, 오늘 새벽에. 네, 우리 사이가 새벽에 나왔어요. 기도하러. 네, 감사해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그 외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리선이기 때문에. 근데 야이로의 딸의 경우는 외딸이란 말이 외딸, 온리도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때 이제 혈루병 앓은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는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소문이 났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Do not be afraid. Just believe. 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놀라운 것이죠. 그 말씀 한 절이 계속 저를 어제 하루 종일 메모리. Don't be afraid. Just believe.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혈루증 앓은 여인이 고침받고 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따라. 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놀라운 말씀이죠. 근데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 묵상하는 마무리하는 묵상하는 시간에 제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이런 음성이었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고난을 통해서. 이게 신비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 거라사의 광인, 이번에 제이콥 전사님이 이제 목사양스러움을 봤는데 지난번 설교 참 잘하시다고 그러대요. 아주 네,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우리 목사님들이 나 얘기하는데 성경 보시면요, 거라사 광인은 좀 비참하죠. 네, 귀신 들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거라사의 광인이 군대 귀신 들리지 않았다면 예수를 만났을까? 구원을 받았을까?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거든요. 물론 우리가 고난을 우리가 장려하지도 않고 고난을 좋아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혈류병으로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거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거의 죽게 됐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천국을 전하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느냐? 병든 자. 고난 중에 있는 사람.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병들었고요. 7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과 비극,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비극이 희극이 되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개입하도록 우리가 오픈했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비극이 희극이 되는, 이게 다 모든 스토리가 뭐냐면 우리 인생 스토리가 그런 스토리잖아요. 저는 막달라 마리아 생각할 때는 놀랍죠. 막달라 마리아가 놀랍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뭐냐면 고난이에요. 병들고 아프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게 진짜 큰 축복이죠. 저도 생일을 돌이켜 보면은 저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저를 쓰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점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순간에 확 쓰시는 경험들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주로 고난을 잘 견뎌내고 나면. 처음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날 한 5년 이상을 고난을 겪었어요. 고난을 쭉 견디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기회를 주셔서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세요. 성결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죠. 하나님은 더러운 거 못 쓰니까요. 더러운 거 못 씁니다. 하나님이 더러운 글을 못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꾸어 쓰시는 거죠. 우리를 트랜스폼 하는 거죠. 리그로 목사님도 썼더라고요. 성경은 우리를 트랜스폼 하는 것이지, just inform 하는 게 아니다. inform,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주시는 게 아니고 트랜스폼 한다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고난이란 신비로운 일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귀신 들린 여자예요. 누구나 알아요. 뿐만 아니라 거기 예수님을 섬겼던, 누가 뭐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 있잖아요. 그 여인들이 다 고난 중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지 말라고요. 아직 결론 내지 말라고.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어려움 중인 사람을 만나더라도 쉽게 판단하거나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이죠. 찬송 하나 하면 좋겠는데,